현대사회는 물질주의와 소비지상주의가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고통이 없는 상태,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정을 행복의 이상적인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쾌락주의적인 관점은 일시적인 만족에 그치기 쉽고 진정한 행복의 근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 신학은 참된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존 칼빈 역시 인간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이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이블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순종,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인데 거창한 목표나 성공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해피니스를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런 소확행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때로는 피상적인 감정적 만족에 머무르거나 더 깊고 영원한 행복의 근원을 간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의 이 진정한 행복은 일상의 소소한 감사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을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고의 선으로 규정하면서 이성은 덕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행복을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인간의 본성, 다시 말해서 잘 살아감의 상태로 이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부적인 성취나 일시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경 원어가 카라입니다. 카라는 이제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인데 이 기쁨은 세상적인 상황에 좌우되는 피상적인 필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깊고 지속적인 내면의 만족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플레로우입니다. 플레로우,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to fill.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정신과 레슨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등장하는 그 성경 원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의논하고자 합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영성 노트에 기록해 놓으신 분들은 바로 그 뜻이 기억이 날 텐데 에이레네, 평화, 피스 이런 뜻이죠.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이 내면의 평안과 조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도 자꾸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갈 때 기쁨이 넘치고 몸과 마음이 젊어집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의 헬라어에서 피스를 뜻하는 말인데 반해서 구약에서 이 말에 해당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샬롬. 영적인 온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내주는 말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조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참된 행복의 근원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강연가인 헬렌 켈러는 시력과 청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사랑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느라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이 외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내면의 기쁨을 추구하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외부적인 상황에 좌우되는 피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깊고 지속적인 내면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기 있는 목사님인 리고렌 목사님은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설교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으며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True happiness comes from knowing God and fulfilling His purpose for your life.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삶에 대한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서 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행복의 핵심이다. 이런 메시지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 자신의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은 주어진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참 이분 대단하시다. 엄지척이다. thumbs up. 이런 감탄사를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참된 행복이 외부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상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마치 깊은 산속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흘러나와
목마른 영혼을 시원하게 적셔줍니다. 세상의 쾌락은 탄산음료와 같아서 순간적인 짜릿함은 있지만 곧 다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영원한 샘물과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샘에 가까이 다가가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물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구약학적 관점에서 보면 언약 백성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신약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신약 성경은 기쁨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제시하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조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기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내게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의 가장 중요한 근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는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기쁨을 발견하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과 섬김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됩니다. 영국의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기쁨은 믿음의 근육이다. 이런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채우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기쁨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의 샘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